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보고 싶은 TV 영화도 많을 텐데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계시록 이제 절반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절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계시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고,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서 이 박해 시절에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정직하고 바르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계속 지속되는 건지 박해받는 성도들은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박해와 정직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이 큰 줄기안의 말씀이었고, 그러나 이런 억울함과 손해와 진리를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라, 이겨내라.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이런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인내해라, 이겨내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보여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박해받으며 순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자의 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 호소는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억울하게 순교당한, 억울하게 죽어간, 정직하게 살다 손해보면서 보상받지 못하고 죽어왔던 사람들의 이 신원, 이 탄식,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전체 맥락이었습니다. 그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 저 베일 저 건너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편 위에 있다. 이것을 반복해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에서 박해가 이루어져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땅에 있는 7 도장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런 것이 반복해 벌어지지만 중간중간 삽입된 환상, 끼어든 환상이 뭘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낯선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라니까요.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일들을 중간중간 삽입된 환상, 끼어든 환상이 그 이야기를 펼쳐주는 것 기억나시나요? 그랬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7대접 나오고 7도장 나오고 무슨 재앙이 땅에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뭐가 죽고 계속 이런 일 나오다가 뚝 끊어져서 갑자기 뭐 천사들이 뭐 멸관을 벗어서 찬양하고, 무슨 또 제단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큰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끼어든 중간중간 이런 환상, 삽입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뭐가 뭔 말인지 막 뒤죽박죽 된 것 같고 같은 얘기가 반복된 것 같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중간중간 끼어든 천상의 모습은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곳을 끊임없이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 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해, 생각, 이성의 범주 안에서 납득되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구름 저 건너편에 있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이 저곳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11장까지 봤어요. 그리고 11장에는 종말에 일어날 두 증인의 사건 또 살펴보았고, 이제 12장에서는 왜 이런 박해가 생기는지, 이 박해가 의미하는 건 뭔지, 박해의 원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을 상징적인 현상을 통해 풀어내서 오늘에까지 이르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12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할 이 12장은 다시 한번 계시록 전체를, 그리고 다시 한번 인류 역사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계시록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의 한 부분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SF 영화의 한 부분 보는 것처럼 용이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식하면 훨씬 더 머리에 정리가 잘 됩니다. 그냥 이 용어를 귀로만 들어서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판, 그림 있는 개역판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보면서 그 옆에 중요한 사파를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제- 성우들이 이렇게 읽어서 그런지 굉장히 드라마 같죠. 라디오 드라마 같고, 또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있는 걸 여러분 읽어드린 거는 지금 몇 장의 그림을 머리 좀 이렇게 기억하면 전체 스토리랑 장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음향 효과도 너무 좋아서 아마 긴장감 있게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2장의 주인공은 3명이 나오는데요. 이 3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전체의 스토리를 끌어갑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은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이 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마 유추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인양 입고 다리 위에 발을 딛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 있는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옷처럼 입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인데 12별을 보석처럼 박혀 있고 달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굉장한 위엄과 영광에 가득 찬 한 여인이 있어요. 2절 시작. 이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막 아기를 낳는 순간이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어떤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용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해석하는 길과 이 남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결정적인 열쇠는 4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을 통해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5절 시작.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인가는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용은 무언가? 이 용은 본문 안에 또한 실려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맞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것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해를 이렇게 옷처럼 입고 있고 온 세상에 마치 임금인 것처럼 면류관을 쓰고 있고 별 12개를 휘황찬란한 보석처럼 받고 있고 달을 땅으로 밟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고대 교회,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 마리아에 관한 성화로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머리에 해를 이고 있죠? 뒤에 후광인데 해를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발인지 엉덩이인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앉아있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솥불처럼 양쪽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초승달이에요. 치마 양쪽에 이렇게 옆으로 솥불처럼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초승달을 밟고 있다, 안고 있다. 초승달에 앉아있거나 밟고 있는 여인, 해를 머리에 얹고 있는 이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이런 신성을 가진 여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성화에 계속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사진 열어주세요. 저 아니고 두 번째 사진을 열어주세요. 이건 어떤 사진인고 하면 잘 보이세요? 얘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면류관 위에 별이 1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하나는 머리에 뒤통수 가려서 안 보여요. 12개의 별을 머리에 이고 있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아주 절대적 군주와 같은 이런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한번 마리아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마리아가 12개의 별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마리아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별을 이고 있으며 해를 후광처럼 얻고 있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인, 땅을 다스리는 달을 발로 밟고 있는 우주적 존재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맞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캐톨릭이 이것을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냥 마리아로 부르지 않죠. 반드시 뭐라고 불러요?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에 해당하는 4가지 절대적인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교리입니다. 천주교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1번,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는 하나님은 아닐지언정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궤변이죠. 그렇죠? 우리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 예수예요? 인간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 예수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인간 예수를 잉태한 것이지 하나님인 예수를 잉태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인 예수는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계신 분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고, 마리아를 신성시 여기기 위한 궤변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입니다. 두 번째,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다. 성모 마리아는 동정이다. 처녀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남자와 그런 관계를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로 평생 살았다. 마리아의 순결성과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의 근거는 어디 있죠?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죠?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라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가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동정으로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교리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원죄가 없다. 어떻게 사람인데 원죄가 없을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는 원죄가 있다면 원죄를 가진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한 것도 원죄를 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그 순간에 마리아의 원죄를 해방시키고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리아가 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수 있고 죄를 없이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왜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마리아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데,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죄가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리아의 교리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캐톨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천했다. 이 승천했다는 것도 마리아를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교리고, 이 네 가지가 마리아에 관한 캐톨릭의 4대 중요한 교리입니다. 물론 그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람이지만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이건 성경에 전혀 없는 건데 최근에 20세기에 이런 교리를 확정한 거예요. 1950년도에 이런 교리를 확정하고 점점 더 마리아 신성시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위일체라는 말이 나올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에 구원이 없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캐톨릭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 있는 교리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1500년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1000년간 캐톨릭과 동방교회, 개신교, 기독교가 1500년도에 이런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교리화되었다고요. 그러면 개신교는, 기독교는 1500년도에 생겼나?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천주교와 동방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타락한 것은 교황청이고 교리가 타락했지만 그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의 교리는 이단적인 게 많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캐톨릭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방교회, 오르토독스 처치,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이런 동방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지만, 동방교회는 그림, 성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기도 이상하지만 그러나 동방교회 전통은 2000년 전통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교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속에 신실한 신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의 형제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교리적으로는 거부하지만 형제적 교류는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여인은 이런 주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인은 누구일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리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 2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막, 네, 오케이.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르쳐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르쳐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17절,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녀가 다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내 백성도 바알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겠다. 네네네. 이 말은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내 아내다, 이스라엘 나를 향하여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볼 때 영적인 아내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출생시키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를 낳은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그리스도를 출생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 공동체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솔로몬과 술람 여인처럼 사랑의 교제, 내 남편 내 아내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는 그런 영적 관계를 보았을 때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다. 민족 공동체.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공동체.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이 여인 누군가, 이 본문에 여인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여인이 도망간다, 쫓겨간다, 또 한 사람은 이 여자를 낳은 이 공동체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하노라?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신약의 관점에서 여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교회 공동체로 보는 것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지금 여자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로 해석하는 것은 천주교의 해석이고,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해석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나? 아니죠. 네가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인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교회를 통해 태어났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여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것이 뭘 의미하나? 다시 12장 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왜 교회로 보는가?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용에 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박해자가 몹시 박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피시켜서 어디로? 광야로 도피시켜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날개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 1260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았다. 1260일은 몇 달이에요? 우리가 계속 다뤄왔었습니다. 몇 달이에요? 42개월. 연수로 하면 3년 6개월. 우리 지금 본문에도 14절을 볼까요? 비슷하게 반복되는데요. 14절. 그러나 여자는 찾았나요? 시작.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미 광야에 마련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3년 반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3년 반. 이 3년 반, 42일, 42개월, 1260일, 이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독특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관해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반 기간은 제한된 기간이다. 한시적인 기간이다. 이 기간은 박해 기간이고 이 박해가 두 번 반복돼서 3년 반, 3년 반에서 7년의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대환란 중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누어서 앞부분의 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박해를 받게 하고 한 부분에는 또 박해를 덜 받고 피하게 만들면서 큰 환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시록 앞부분에서 반복해 보여줬습니다. 그 박해, 심각한 박해에 있는 대환란의 한 부분, 이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셔서 하나님 곳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이 도망간 데고,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공동체고 메시아를 출생시킨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박해자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어디로 보내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내셨다. 광야는 행복한 곳이에요? 거친 땅이에요? 수확이 많은 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곳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곳이에요. 물 없는 곳이에요. 쉴 만한 데가 없어요. 삶이 벅차고 지치고 힘든 데가 광야고 살기 어려운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보호하고,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봐. 왜 광야로 보내셨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광야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뱀의 공격을 피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6절과 14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봅니다. 광야는 어떤 데인가? 본문 6절,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의 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해 두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라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광야, 집 없고 보호해 주신 산성도 없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돈도 없고 실컷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거친 땅, 고단한 곳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목적은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1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공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호세아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돌보시는 놀라운 섭리, 구약의 섭리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데요. 2장 14절 개역성경판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개역개정판으로 2장 14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쉬운 성경에서는 광야로 데려가서라 했고 개역성경은 거친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거 개역 옛날판이다. 개역 개정판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광야로 데려가서,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하나님의 백성들, 무언가 위협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과 대적자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힘을 주고 악을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에서 포도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영적 통찰력,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믿음대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왜 삶은 빡빡하지? 왜 경제는 계속 쪼들리고 돈은 없고 삶이 궁색해지고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지?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도 공격받아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도망가고 싶을 때 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파산되게 만들고 육신이 병들게 만들고 사람에게 다 손가락질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만드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거기가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절망적인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빚으시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광야를 바라볼 때 광야를 저주만으로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 인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 몸이 힘든 거, 병든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사회적으로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 뭔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광야에 두셨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분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으니 말씀에 집중하자. 이 절망을,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도록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광야로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또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절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축복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광야에 준비된 거예요.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절망과 좌절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둔 곳이다. 온갖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 홀로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통찰력만 생겨도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당당히 살아갑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해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공동체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언제 있으셨나? 그들 어떻게 보호하셨나? 카타콤이 그런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부터 국교 안에 들어가서 제도화되었을 때 제도적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생겨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조직이 힘과 돈이 모이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죠? 그것이 복된 축복이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항상 사단의 속임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 속에서 피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박해 자리에 있을 때 이를 피하여 땅 구를 파고 지하 100m, 200m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카타콤의 사람들입니다. 1년, 2년 땅을 판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땅 팠고 그 땅 속에 학교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동물 우리도 만들고 곡식도 짓고 온갖 일을 다 하도록 지하 8층, 9층까지 만들어서 그들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죽고 몇 대를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카타콤이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에 엄청난 카타콤의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터키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교가 되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편단식 깨끗한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군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나가는 것이 우리 영성을 황폐하게 시키는 나도 모르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왜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겠어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하고 안정적인 삶 자체가 우리 영성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손 딱 털고 빈털털이 되게 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는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용은 뭔가?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정리 안 했습니다만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용은 뭔가? 용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읽어봅시다. 용이 뭔가? 시작. 큰 용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용은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은 다른 말로 옛뱀, 개역성경에는 옛뱀으로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오래된 뱀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며 또 다른 말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맞죠? 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이름이 다양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름을 좀 살펴보고, 이름을 통해 사단의 의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용을 일으킨 큰 전쟁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옛뱀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놈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놈이 옛뱀입니다. 우리는 뱀을 보고 마귀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뱀은 마귀가 아니에요. 뱀은 파충류예요. 냉온 동물이에요. 보호해야 됩니다. 뱀 다 밟아 죽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뱀은 뱀일 뿐이에요. 단지 얘가 뱀의 형상으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뿐입니다. 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뱀의 모습으로 등장했을 뿐입니다. 옛날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당시에는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피조물. 그런데 사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이름이 아니고요,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사람,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 대적하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탄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 같은 놈이 아니라 대적할 때 그를 대적하는 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라고 불렀던 이것이 명사, 고유명사가 되어서 사탄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됩니다. 원래 뜻은, 히브리 원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이걸 정리하면 구약시대의 사탄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맞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역하고 대적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비방하는 일을 빈번히 하게 만드는 존재, 사탄인 거예요. 그랬다가 구약 성경을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이제 그리스가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하면서 로마인과 그리스인들,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 말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화되고 로마화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헬라말, 그리스말로 번역을 해서 만듭니다. 번역을 합니다. 그게 70인경이라는 성경인데, 그 70인경 성경을 만들면서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디아볼로스가 뭐냐 하면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사탄의 명칭은 마귀가 되었고요, 예수님도 마귀라고 불렀고, 본문에도 사탄 곧 디아볼로스, 마귀라고도 하는 자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마귀 갖고 있는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반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정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 또는 참소, 고발하는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요, 얘가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자의로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은 사단에 의해서 충동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어봐 라고 할 때 자의로 했을까요? 사단이 충동에 따라서 거짓 움직이는 도구로 움직였을까요? 하와가 자의로,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에게 준 거예요?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와가 자기 입으로 말했고, 자기가 결단해서 말한 것 같고, 자기가 남편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단이 쑥 들어와서 하와를 통제하고 이끌고 생각을 심어주고 사고방식을 조종해서 그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사단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와서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의로 판 게 아니에요.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귀가 다 이끌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내가 왜 이런 일 했지 이러다가 자살했잖아요. 조정받는데 조정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간파하고 있어야만 마귀로부터 내가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종당하면서도 본인이 조종당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 뭔가?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 거역의 본성, 뭔가 자꾸 들이받고 싶고 충돌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부딪히고 싶은 거, 굉장히 자아식이 충만해서 내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는 자의식, 자기의식, 자존심과 무언가 감추인 자의식을 충동해서 거역하고 저항하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대부분 권위자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 권위자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충돌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은 권위자에게 맹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자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 안에 있는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자꾸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견뎌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뭔가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적 환경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기 쉬운 성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종되기 쉬운 거예요. 자꾸 충동하고 들이받고 거역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충돌합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랑 충돌하고 관계 안에 부딪히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강변하게 합니다. 마귀의 속성,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참소하는 자, 지금 12장 14절이죠? 몇 절이가? 9절. 10절이죠? 10절 한번 봅시다.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구나. 밤낮으로 고소한 자가 누구예요? 큰 용 마귀고 사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오래된 뱀, 옛뱀입니다. 옛뱀, 사단,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밤낮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얘들이 하는 일은 고발. 왜 이렇게 될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마귀적 속성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탁월한 나의 자의식과 비판 정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비판 정신과 마귀에게 충돌된 거역의 정신은 아주 다른 겁니다. 거역의 정신과 비판 정신은 아주 다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에 관해서 성경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동산 중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향해서 선악과라고 안 써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얘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나무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다, 원치 않으셨다? 원치 않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분별력 갖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사단이 이것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충동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분별하고 시비를 겁니다. 이게 자기가 분별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원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선악간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잘한다고 생각해. 잘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원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생명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선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의 원리는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높은 기준을 계속 요구하는 거, 이게 선악의 원리입니다. 이 선악의 원리는 결코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싸움터야, 전쟁터야. 너 왜 이랬어? 너 저랬어? 너 이랬잖아? 너 이런 거 아니야? 계속 따지면서 계속 싸우게 만드는 게 선악과의 원리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 정신과 거역의 정신은 다릅니다. 비판은 분별은 할 줄 알아요. 분별한 것으로 올바른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지만 시비를 걸고 싸우고 충동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마귀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교우관계를 맺을 때,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나 내 안에 생명의 원리, 사람을 살리는 건 생명이지만 정죄하는 건 선악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생명나무의 원리예요. 정죄하고 따지는 것은 선악의 원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귀가 하는 또 하나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시대마다 어쩌면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마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7절. 7절, 8절 전쟁을 일으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용의 부하들은 뭐냐 하면 어디 갔지? (3절) (4절에) 용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용이 4절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찾아보세요.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 별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사단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거스리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자신의 졸개로 만들어서 함께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은 마귀가 있고 사탄이라고 불리고, 이것들은 같은 이름의 다른 명칭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고요. 옛날에 이렇게 활동했다는 거고, 얘가 자기를 따르는 일군의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의 무리가 타락한 귀신들입니다. 얘들이 악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얘들은 귀신들, 악령, 어둠의 영, 이거는 마귀를 따르는 잡신들입니다. 얘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대적할 때 마귀라고 그러면 얘들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되게 좋아하겠지. 자기의 대장 이름을 자기를 불러주니까. 귀신은 귀신입니다. 얘들을 따르는 쫄개들입니다. 산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용의 부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용과 용의 부하들과 미가엘 천사장과 용과 부하들의 이 싸움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할 건데, 하늘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천사의 대장 미가엘과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전쟁을 벌여서 큰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누가 이겼느냐?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감히 맞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워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벌였는데, 미가엘이 용과 이 부하들을 무찌르고 얘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땅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얘들을 궁극적으로 땅에 던져지게 만든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용과 부하들을 땅에 추방시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절에 보면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도 후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라고 되어 있죠. 13절, 용은 자기가 땅에 던져진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이 쫓겨났는데, 용은 사탄입니다. 땅에 쫓겨났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죠? 사단이 쫓겨났다고요. 사단이 그럼 언제 쫓겨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옛날 전에 타락한 천사가 쫓겨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용과 용의 부하들은 이미 타락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땅에 추방되어서 다시 하늘로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잠깐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사단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좀 같이 오겠습니다. 사단이 본래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였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타락시키려고 할 때 욥에게 미혹시키고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잘 돌봐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욥이 그냥 잘 믿겠습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죄와 고발과 싸움을 일으키는 일을 해왔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보면서 땅에서 임금 노릇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드나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갈과 전쟁을 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던져지고 내동댕이 치고 땅에 버려진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그것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자 그것이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미가엘과 벌인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깨뜨리신 다음부터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해서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자 12절, 13절.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용은 자기가 땅에 내던져진 것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용이 날뛸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 활개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날이 자기가 땅에 던져졌고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단은 활개치고 더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완전히 땅에서만 머물게 되면서 자기가 머지않은 장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 더 많이 모으려고 날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더 날뜁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날뛰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오히려 더 그러는구나, 더 날뛰는구나, 마귀가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 화난 마귀를 마귀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날뛸 때 알아차려야 되지, 마귀와 같은 파동으로 날뛰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마귀가 날뛰는 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뛰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가 날뛰어서 여자를 찾아 나섰는데, 여자는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영적 전쟁의 하나로 이제는 마귀죠.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나? 15절 시작. 그러자 뱀은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냈습니다. 입에서 물을 홍수처럼 뿜어냈습니다. 물의 쓰나미, 홍수의 물로. 왜? 여자를 휩쓸어 가려고 물을 뿜어낸 겁니다.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여자가 가만히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도록,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큰 물로 휩쓸어서 떠밀려서 뱀이 혹은 마귀가 원하는 그곳까지 떠밀려 가게 하려고 큰 물을 토해냈다는 게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뱀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 큰 물처럼 급류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오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휩쓸려 가게 만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급류처럼 휩쓸려 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뭐가 있는 줄 간파해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뭔가 막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남들이 다 가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나 뱀이 만들어낸 급류를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급류에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급류에 같이 떠밀려 가도록.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급류를 삼키게 만들어서 교회가 휩쓸려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킴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이거 한 번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를 급류로 휩쓸려가고 있는 세상의 사조는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때는 정죄하는 사람으로, 속이는 사람으로, 거짓의 아비로 온갖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 지금 분노한 옛 뱀이, 분노한 큰 용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뱀이 물을 토해내서 큰 물로 사람은 여자를 휩쓸어 가게 하려고 한다는데, 휩쓸어 가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휩쓸려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자칫 그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급류의 하나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하나는요, 소비주의예요. 물질을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 물건을 사면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워가는 거, 비싼 거를 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교 우위를 느끼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이 세속사회가 만들어 온 이 소비주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소비를 통해서, 전 소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비주의에 빠져 있으면 계속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나 자신의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궁핍해서 먹을 게 없거나 진짜 궁핍해서 가난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 궁핍 때문에 가난과 부족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집에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없어요. 옷이 없죠. 어디 나가려고 하면 옷이 없어요. 늘 사도 나가려고 하면 옷이 없어. 진짜 옷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그래. 진짜 돈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속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강박증과 충동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속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과 뭔가 비교해서. 두 번째 하나는 음행을 방조, 조장하는 겁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건 대표적으로 마귀가 이 시대 안에 만들어 놓은 사조입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적 파트너와 대상자는 누구를 선택하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 성욕은 본능이며 성욕을 억제하는 게 본능이다. 누군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성적 대상자의 선택은 권리다. 그래서 간통도 서로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죄냐?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게 문제지, 깨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떻게 타당하겠냐? 부부관계가 깨어졌으니 다른 외간 남자 여자랑 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적 대상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음행을 방조하고 동조하고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정욕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요,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허용하고. 오늘날 청년 대학생 사회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혼전성에 관련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혼전성 관계를 동조하거나 하는 사람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교회가 이걸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이 급류에 젊은 아이들 생각들이 다 떠밀려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냥 귀뚱으로 지나가고 사회적인 이 시대정신과 세속적인 이야기에 다 따라가서 타당하다고 정신적으로 세뇌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던 사회죠. 포스트 모던. 이거는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사단이 만들어 놔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기 요인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맞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급류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제가 장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 세상과는 구분된 광야로 보내어서 우리에게 힘든 거친 시간을 보내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사회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오늘날에는 급류, 시대적인 정신의 급류를 흘려보내서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무장해서 든든하게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